숟가락은 떠먹을 때 쓰고 젓가락은 집어먹을 때 쓴다. 뭐 별로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걸 제가 왜 여러분들께 물을까? 어느 분이 이 전도서에 대해서 쓰신 책에서 제가 이 질문을 봤어요. 왜 이 당연한 듯한 질문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서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지혜서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숟가락을 언제 써요? 국 같은 것을 떠먹을 때. 근데 국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으면 어때 보여요? 깨알짝깨알짝 하는 것 같죠? 예, 왜? 국이라는 건 떠먹으라고 준 건데, 저처럼 이렇게 편식 잘하는 사람은 국물은 안 먹고 건더기만 먹을 때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불꽃교회 와서 벌써 한 번 들었어요. 목사님, 편식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상처밖에 안 받았어요. 네. 농담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혜서가요, 다 같은 지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숟가락 같은 역할을 하는 지혜서가 있는가 하면 젓가락 같은 역할을 하는 지혜서가 있다. 그렇게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혜서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지혜서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멋진 잠언에 대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건 정말 정석과 같은 그런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표현이 등장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잠언대로 살면 다 복 받나요?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편 바로 전에 나오는 욥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욥은 잠언처럼 살았던 사람 아닌가요? 그는 매우 경건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임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실이 오고 눈물 흘릴 일이 생기고 한숨 쉴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잠언이라는 지혜서만 가지고는요, 욥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요, 다 답이 안 돼요. 왜? 당장 우리들에게도 그런 억울한 일,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잠언만 가지고 답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롭게 구분할 일이 무엇입니까? 잠언의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잠언이 아닌 다른 지혜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예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서를 주실 때 잠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욥기도 주시고 또 시편도 주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이 잠언도 주시고 또 아니죠, 전도서도 주시고 또 아가서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 필요한 때가 있기에 이렇게 여러 지혜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숟가락 같은 지혜서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다고요? 젓가락 같은 지혜서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이 전도서의 여행을 한번 여러분들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언과 전도서가 굉장히 큰 차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전도서를 적용해야 될 때에
잠언을 적용해서 생긴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이 욥의 친구들이요, 조언한답시고 뭘 가지고 했냐 하면 잠언을 가지고 조언을 한 겁니다. 욥이 괴로워해요.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할 때에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무엇인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네가 당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입장이었다면 그 얘기가 위로가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왜? 억울함만 쌓여가요. 억울함만. 그러한 때에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화면도 보고 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아멘 잘 되세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잠언과 같은 지혜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들에게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점을 제시하는가 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벨의 관점. 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헤벨의 관점. 네. 오늘 기도할 때도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을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헤벨을 알면 전도서가 보인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저 헤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저 헤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안 잊어버리시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우리말에 헤벨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별로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헤벨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헤벨레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뭐가 있을까 하고 조사하다 보니까요, 아벨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세요? 아벨이 누구죠? 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 헤벨 어때요,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벨과 헤벨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아벨의 삶이요,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을 너무 잘 설명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 장수했나요? 아니면은 단명했나요? 단명했어요. 그가 처음 하나님께 그 첫 소산으로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언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이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큰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랬나요? 아니요. 그는 비명횡사합니다. 피살당해요. 예배 잘 드렸다고. 아벨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너무 황당했어요. 어처구니 없어요. 덧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벨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헤벨의 뜻이 무엇인가? 헤벨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짧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다는 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지요. 또 터무니없다, 황당하다 뜻 설명드려도 다 아시지요. 여러분, 덧없다는 건 뭡니까?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아벨의 인생이 그랬는데 그 어원을 같이 하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바로 짧다, 덧없다, 터무니없다 혹은 황당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계세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그 숨 한 번 내쉬는 거, 그게요 헤벨의 뜻이에요. 숨 한 번 쉬면 어때요, 여러분? 뭐 남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숨이 길게라도 가나요? 뭐 수년 수천 년 가나요? 아니요. 그냥 단지 몇 초 혹은 0. 몇 초, 그러면 숨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특별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어떤 단어가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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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모든 것이 헤벨 그랬다는 거예요. 헤벨의 세 가지 품위가 뭐라고요? 품은 뜻이 짧다, 덧없다, 어처구니 없다 혹은 황당하다. 거기에 맞춰서 1장 2절을 다시 번역해 보니까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띄워 주실까요? 밑에 있는 거를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인생이란 가녀린 숨결, 덧없고 어처구니 없고 서둘러 사라지는구나. 2절의 참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헛되다 헛되다 이 말만 반복하면 어때요? 세상 살맛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냥 헛되다는데 못하러 살아요, 여러분?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저 안 깨어나게 해주세요. 왜?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염세주의, 허무주의밖에 안 돼요. 헛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들에게 지혜로 주시는데, 인생이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완벽할 줄 알잖아요. 많이 이룰 것 같잖아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들의 인생은 헤벨, 짧고 덧없고 어처구니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박수를 좀 칠 거예요. 왜?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박자 맞춰서. 배 때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제 무릎이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무릎을 치시고 손뼉을 치시는 겁니다. 자, 박자 맞춰 볼게요. 네, 자 이제 저거를 따라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시 한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오, 잘하셨어요. 이제 박수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거 왜 할까요? 예,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으시라고 소화 잘 되게 이런 운동 자주 하셔야 된대요. 자, 이번에는 이 박수에 맞춰서 두 번째 걸 해볼 거예요. 자,
저랑 박자 맞춥니다. 시작. 아니요. 박자 맞추시자니까. 네. 다음 거 띄워주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짧아서 헛되고 덧없어 헛되고 황당해 헛되고 인생은 헛되다. 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시 한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바꿉니다. 덧없어 헛되고. 제가 바뀌었나요? 죄송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짧아서. 자, 다시 한번. 이제는 제가 리드 안 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네. 자, 시작. 짧아서 헛되고 덧없어 헛되고 황당해 헛되고 인생은 헛되다. 자, 여러분 화면 가리면 기억하고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아이고, 그럼 이걸 한 보람이 없는데. 네. 할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더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더 하고 싶지만. 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헤베림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헤벨이다. 짧고 덧없고 어처구니 없다. 황당하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인생을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가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그만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헤벨이기 때문에 인생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허무주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요 함부로 가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얼마나 더 크신가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전도서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다 되든가요? 안 돼요.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요 안 돼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아하, 하나님은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신 거구나.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인생은 무엇으로 귀결된다고요? 죽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아벨 인생 봤지만 비명횡사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불러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소망이 피어나요?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무궁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럼 과연 영생을 주실까? 우리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찾고 그 진리를 발견하여 우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영생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인생은 헤벨이기 때문에.
또 반복입니다. 짧고 덧없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그래서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 인생이 헤벨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가늠할 수도 없으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만 넉넉하면 이 타이밍에 원래 박수 한번 더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짧지만 덧없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황당한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 전도서가 어떻게 교훈하는지를 우리들이 배우고 또한 실천해야 될 타이밍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요, 전도서는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려라, 이렇게 교훈하신다는 것이죠. 왜? 인생은 짧으니까.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누리라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감사함으로 누리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교훈이에요. 왜 감사한 마음이 들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어떠세요? 좋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제가 여기서 털어놓지만 제가 전에 그 여러 설교하다가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안드레 그러니까 사브레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말씀 드리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주에 불꽃교회 모 성도님이 저에게 사브레를 6개나 사다 주셨어요. 이제야 밝힙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하나는 저 혼자 먹고 나머지는 저희 집사람이 일하는 일터에 어르신들과 나눠 드시도록 드렸어요. 나눴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짧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왜 미워하냐고. 그럴 정도로 짧아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싸움이 붙었대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가? 4 곱하기 7에 대한 답이 서로 틀려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곱하기의 민족이라 4, 7에 다른 답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런데요 한 사람은 29라 그러고 한 사람은 28이라 그러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데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를 안고 누구한테 갔느냐? 그 마을 원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내놓고 결판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님이요 고민하다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29라고 말한 사람은 풀어주고 28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곤장 10대를 때려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28이라고 우리도 얘기할 텐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은 거죠. 아니 제가 왜 맞아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원님이 이르시더라는 거예요. 이 4 곱하기 7을 29라고 말하는 그런 아둔한 놈과 싸우면서 네 시간, 네 세월, 네 인생 허비한 네가 더 죄가 크다.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하느라고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질시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어리석다고 혼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 인생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 도다는 뭐죠? 네, 알라까지입니다.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제가 만들었는데 알라도다 아니에요. 알라예요. 네. 다음 말씀을 심각하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다음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선언하지만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받을 때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가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분명히 판단받을 만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조언하는가?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전도서는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헤벨 한숨밖에 안 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틀린 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조언했어요. 그러나 욥에게는 그 상황이 잠언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나는 말씀을 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래서는요, 어줍지 않게 성경을 가지고 조언하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돼요. 전도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인생은 짧고 덧없고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어때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참 조심할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상담할 때, 누가 무언가 이야기할 때 자꾸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너 죄진 거 없나 생각해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너 나쁜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하늘로부터 뭐죠? 가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아이 둘 데리고 사시는 싱글맘이세요. 네, 남편과 사별하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쭉 다 하셨어요. 저희들 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분하고 인사하려고 다들 이렇게 서 있는데 정말 그 교회에 중직한 분이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애들 안 데려가고 대신 남편 데려가셨으니. 정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함부로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돕는답시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언제 그런 때가 올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전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왜?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할게요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인사처럼 되어버렸다고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줍지 않은 조언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짧고 덧없고 황당한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뜻있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세요. 전도서가 100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숟가락 같은 지혜서가 있는가 하면 젓가락 같은 지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전도서는 잠언과는 다르게 우리들에게 인생을 해벨이라고 가르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전도서의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해벨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